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마치면서 2편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는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때를 따라 유월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사단에게 잡혀있던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 탈출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4번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넜던 모세의 유월절이 있으며 중생의 홍해를 건너는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이 있으며 이제 우리가 삼중생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유월절을 앞두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환란에서는 어린 양 예수 유월절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애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8절 말씀. 모세의 유월절은 다른 유월절들과 피 뿌리는 애를 정한 것이며 그것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자로 살아남으려면 모세가 세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애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유월절의 애인 모세의 유월절은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칠하고 밤에 그 고기를 먹고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유월절은 장래 유월절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양의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칠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죄 사함을 얻고 한 살의 젖먹이 어린아이로 거듭나 중생의 홍해를 건너는 이른비의 은혜의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유월절과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유월절은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른비의 유월절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는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밤에 양의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유월절과 환란의 어린 양 예수의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이른 비의 홍해를 건너는 거듭나무 중생의 유월절로는 또다시 거듭나 삼중생하여
요단을 건너는 늦은 비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았지만 늦은 비의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환란의 어린 양 예수의 복음을 의미하는 마지막 3일 양식을 준비해야만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급하게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은 그 영혼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기 때문이며 시간이 없기에 요단을 건널 완전한 준비를 마치고 급히 서둘러 먹어야 하며 급하게 준비하지 않는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처럼 버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살아서 받는 구원과 죽어서 받는 구원입니다. 죽어서 받는 구원은 살아서 받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기에 원하는 대로 요한계시록의 환란에서 죽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도 못한 자는 쭉정이가 되어 적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고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켜야 하는 것은 고기를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참여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유월절과 환란의 어린 양 예수의 유월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유월절은 살아서 변호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유월절이며 환란의 어린 양 예수의 유월절은 죽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유월절입니다. 이 두 유월절은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참여합니다. 둘 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유월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를 먹고 세살의 장성한 자로 자라야만 참여할 수 있고 어린 양 예수의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의 고기를 먹고 2살의 청년으로 자라야만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1살의 젖먹이 어린아이는 적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급하게 고기를 먹어 살아서든 죽어서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합니다. 살아서 요단을 건너는 삼중생의 그리스도 예수의 유월절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를 먹고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만 참여합니다. 너희는 누룩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이른 비의 묵은 누룩이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먹는 자는
온 새 덩어리에 누룩이 퍼져 부패하여 버립니다. 이 세 번째 유월절, 그리스도 예수의 유월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 어린 양 예수의 고기를 급히 먹고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만 눈을 보게 되어 어린 양 예수 유월절에 참여하여 죽음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이를 것입니다. 음녀의 교회에서 음행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그 누룩으로 부패하여 죽을 것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모든 유월절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오직 그 때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모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예수를 순종하는 자뿐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6절 11절 말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은 율법을 주신 모세 안에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교회는 이른 비의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 중생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영은 종의 영이며 죄의 종이며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늦은 비의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성령으로 아들의 영으로 또다시 태어나 삼중생하여 살아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환란에서는 하나님의 의인 요한계시록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양자의 영으로 또다시 거듭나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간의 죄의 형상으로 묶어놓은 율법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여있는 죄의 형상인 인간에게서 나온 어떠한 자기의 의도, 율법을 이기지 못하고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합니다.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러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른 비의 은혜의 때에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며 은혜의 때가 끝난 지금은 율법이 다시 살아나 죄인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의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자가 말세에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는 죄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하는 죄인의 길로 사망으로 가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 가는 자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요 사람의 의로 가는 자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종입니다. 첫 번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의 길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의의 길이며 그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기의 의가 아니며 말씀을 내 안에 지키고 보존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내 안에 지키고 보존하여 그 말씀의 씨앗이 스스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자기의 의의 사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생명의 길입니다. 자기의 의의 길은 결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 길입니다. 만약 인간이 자기의 의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애초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길이 내 영혼이 소생하고 사는 길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의로 가면 말라 죽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의의 길이 우리의 생명이며 생명으로 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생명나무의 길이며 광명한 길이요 정직한 첩경이며 하나님의 길이며 완전한 길이며 영원한 길이며 지혜로운 길이며 생명의 평탄한 길이며 의로운 길이며 공평한 길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길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눈을 뜬 자가 가는 빛의 길이며 소경은 이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합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잠언 2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 곧 생명의 길은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은
볼 수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시편 16편 1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생명의 길은 보이시리니의 시편에서는 아직 보지 못한 미래의 일입니다.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가는 보이셨으니의 생명의 길을 보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눈을 뜨고 그 이후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눈을 뜨지 못했기에 생명의 길을 보지 못했지만 사도행전에서 눈을 뜨고 그 이후 로마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길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환난에서는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되고 죽어서 가는 생명의 길을 보게 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7편 5절 말씀.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시편 18편 3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 인간의 생각과 길은 자기의 의의 길이며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하나님의 의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의인으로 가는 의인의 길입니다. 이 길을 잃어버리고 곁길로 가는 것은 그 영혼이 구덩이로 실족하는 것입니다. 곁길은 자기의 의의 길이며 사망의 길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4절부터 6절 말씀. 나의 생각이 사망을 쫓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인지 생명을 쫓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생각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 이 사람이 율법 안에 숨겨진 메시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시편 119편 27절 말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의 길, 생명의 길이 드러나고 보일 것입니다.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지켜 행하려고 힘쓰고 애쓰면 자기의 의로 가는 사망의 길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결국은 율법으로 정죄당할 자기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배우라고 하신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은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지켜 행해야 하는 자기의 의에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내 말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지 않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25편 4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안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버리고 그 마음이 쉼을 얻을 것입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자기에 의해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지고 가는 자는 죽고자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결국 이것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가르는 것이며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즉 복음 안에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똑같이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의 길이 감추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생명의 길이며 자기의 의가 사망의 길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 보존하는 킵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두의 길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길과 행위로 율법을 힘써 지켜 행하는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힘써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기의 의로 가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길은 오히려 심판으로 가는 율법으로 나를 죽이는 죄인의 길이며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7장 10절 말씀. 그 예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고하는 자기의 행위로 분주하게 섬기며 두했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킵했습니다. 수고스럽게 일한 마르다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만 듣는 마리아보다 자기가 훨씬 수고하고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은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이 빼앗기지 않는 좋은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자는 잘못된 자기의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식을 배우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에레미야 5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지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이 지켜 행하여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율법이 행위의 무거운 짐이 되었기에 그 속에 모형과 그림자로 감춰진 메시아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마음에 지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했다면 메시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잊어버린 것은 그 안에 담긴 메시아, 곧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지식을 버린 것이며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킵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여 대적하고 회방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똑같이 말씀 속에 숨겨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의를 모르므로 자기의 의로 가서 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잊어버리시는 것은 율법을 범하고 지켜 행하지 않았으니가 아닙니다. 지식을 버렸으므로라는 의미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기다리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자녀들은 구원으로부터 잊어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마음에 지켜 보존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이스라엘처럼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게 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자기의 의를 세우게 됩니다. 자기의 의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는 예수 믿고 있으니 하나님의 의에 있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때는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해진 시간의 구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은혜의 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른 비의 은혜의 때는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때가 차고 끝났기에 이제 은혜에서 율법으로 떨어진 자가 되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이 말씀의 의미는 은혜의 때가 끝났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안에 있던 자가 은혜에서 다시 살아난 율법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입혀졌던 구원의 옷이 벗겨지고 이미 벌거벗었다는 것을 소경이기에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믿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의에서 율법으로 떨어져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하는 자기의 의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각한 자들이 마지막 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 율법 아래 있는 자기의 의의 길로 간 자들로 불법을 행한 자들로 심판을 받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은 죄로 둘째 사망의 판결을 구하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며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와 법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가는 자는 자기의 율법의 의로운 행위로 심판을 이기려고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결과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이미 판결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네 번째, 복종하라입니다. 복음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으면 이제는 몸을 쳐 복종케 하여야 합니다. 순종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복종은 쳐서 강제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버림이 되는 자기의 의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에 몸을 쳐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 잔을 피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고뇌하시며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몸을 쳐 복종케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복종은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부터 6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내고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40년 광야의 시작이었습니다. 40년 광야는 나를 쳐 복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복종하는 과정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요단을 건넌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뀌어야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는 율법 아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며 중간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놓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은 죄의식과 죄책감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강박적 보상 심리가 무의식에 깔려 있어 항상 자기에 의해 사망의 길로 가려고 힘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자기의 의가 꿈틀대며 일어나는지 살펴야 하며 말을 쳐 하나님의 의에 복종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다섯 번째,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인 것이며 하나님의 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에레미야 9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는 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늦은 비를 의미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알기를 힘써야 그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의가 아닌 다른 길, 즉 자기의 의를 쫓아 사망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길 외에 다른 모든 길은 전부 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자기의 의의 길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말라기 3장 5절 말씀. 하나님의 의는 씨를 뿌리는 봄의 이른 비와 가을 추수 때의 늦은 비로 두 번 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환란의 요한계시록은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므로 늦은 비의 연장입니다. 같은 추수 때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는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며 환란은 본격적으로 알곡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임하시는 이유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 집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의에 있는 자와 자기의 의에 있는 자, 곧 의인과 죄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세의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때도 마찬가지였으며 지금의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때도 마찬가지이며 환란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의, 곧 말씀으로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자를 불러내어 갈라내고 쭉정에서 갈라낸 알곡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는 이른 비를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는 늦은 비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음성으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하나님 집을 심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처음 익은 열매와 아닌 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즉, 의인과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며 심판이 끝나면 공중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당연히 자기의 의의 길에 있는 자이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입니다. 여섯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음에만 두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죄받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로마서 3장 8절 말씀.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보존하여 열매를 맺는 첫째 조건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그러면 시절을 쫓아 스스로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면 아무리 말씀을 받아 지켜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이고 의도적, 목적적이며 순전함과 진실함이 아닌 마음으로 말씀을 아무리 지키고 보존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지키고 보존하여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들이 싹이 나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어가고 그 말씀이 새 포도주, 새 곡식이기 때문에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이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이 되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라서 열매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그렇지 않으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실하는 마지막까지 말씀을 지키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시편 62편 1절 5절 말씀. 가룟 유다처럼 돈을 훔치고 은 30의 목적성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면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았고 이제 이방인의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파는 자가 나올 것이며 환란에서는 어린 양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지켜 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골로새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려면 힘쓰고 애써서 열심히 말씀을 지켜 행하라가 아닙니다.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이며 능력의 말씀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이 이루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서 그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당연히 그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계시록 13장 7절부터 9절 말씀. 환란에서 적 그리스도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게 하며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며 이마에나 손에
그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오직 들을 귀가 있는 자만 이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켜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은 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들은 환란에서 진실함의 열매를 맺지 못한 생명 없는 쭉정이와 가라지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며 영원한 불못 곧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으므로 착함의 열매를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 있으며 의로움의 열매를 맺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빛의 열매를 맺은 자들의 이름이 각각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 안에 생명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생명 없는 쭉정이이므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 그 이름이 결코 흐려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예수를 믿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쭉정이입니다. 쭉정이가 되어버리면 그 안에 생명이 없으므로 불에 태우는 것 외에는 다시는 살릴 방도가 없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은혜의 때가 끝났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은 착함의 열매를 맺은 자들의 이름이 다 찼습니다. 지금은 의로움의 빛의 열매를 맺는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자의 이름은 흐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생명책에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비록 귀신을 쫓아내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면 끝입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 말씀.